설 명절에는 시편 36편과 37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한 새벽을 허락해 주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 잠들 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상함도 있었지만 이렇게 기대함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늘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찬송으로 하루하루를 깨어가는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가 아버지 하나님 시작이 되었는데 많은 눈과 한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지들을 찾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평안하게 하시고 그 모인 자리에 화목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자리가 흩어진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던 산 꼭대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사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첫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광월 장로님 오늘도 수술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육신이 후패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눈을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첫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한쪽 눈 수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더욱 밝히 볼 수 있도록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종환 집사님 육신에 너무 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연약한 척추와 다리와 공황장애를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순자 권사님 수술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저런 또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께 세밀하게 주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했던 모든 부위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태순 권사님 양쪽 무릎을 다 수술하고 재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교회에 달려올 수 있도록 그의 양 무릎의 건강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주의 지체들 이번 명절 가운데 속에 잘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육신의 평안과 그 영혼의 안식까지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볼 때 또 자녀들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번 명절에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육신 가운데 속에 평안함 있게 하시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노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정은수 집사님의 감사 제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의 일평생 가운데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이름은 적지 않았고 기도 제목도 적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세밀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가운데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명절 가운데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더 특별하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주제로서 우리 명절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죄된 욕구를 이기려면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피하는 것 능사가 아닙니다. 죄를 피하는 것보다도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었으면 내 안에는 죄된 욕구가 눌리게 되어지지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나쁜 사람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어느 정도 악한 거 말고 저 사람 정말 악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람들로부터 큰 위로도 얻게 해주시지만 정말 한 번씩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을 하나님 왜 그냥 두실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 같고 심지어 성도인 나보다 더 행복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번 설 명절 때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나보다 예수 안 믿는 그 친지가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선하게 산다는 게 무슨 소용일까? 내가 너무 순진한 게 아닐까?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이 세상 곳곳에 날마다 악이 막 쏟아집니다. 그 뉴스들 가운데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아니 이러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렵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미래가 너무 암담해 보이고 악이 이 세상에 곧 창궐할 것 같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는 별로 소용도 없는 것 같고 악이 팽배하고 확산하고 보편화되어서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낙심과 절망이 들 때도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묵상하게 될 시편 36편과 37편을 꺼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라. 오늘 이 36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점점 악해지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인들과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을 직면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번 설 연휴 새벽마다 묵상하게 될 말씀들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확신과 담력을 더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악함과 죄성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 다윗이 이 세상의 편만한 악함과 죄성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저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악한 짓을 자행한다. 그런데 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지은 악한 죄를 심판할 분이 계신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심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만 않으면, 아니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법이나 도덕이나 또는 양심 같은 것들이 그들의 악한 꾀를 조금 묶어놓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도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라도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하여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신 하나님 계십니다. 그분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면 다르게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조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내 손으로 행하는 일 하나하나, 내 발이 향하는 걸음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소욕을 순간순간 싸우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광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한번 분을 발하시면 우리 인생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바르게 알고 있어야 그 가운데 그분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 땅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제 다윗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문맥의 흐름을 보면서 잘 묵상해 보십시오.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어떻게 한다고 말하지요? 스스로를 자랑한다. 한마디로 너무나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제일 잘나고 언제나 맞는 줄 알아요. 내가 옳은 줄 알아요. 특별히 여기서 스스로 자랑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보면 자긍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시면 flatter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아첨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첨한다. 누구에게 아첨해요? 자기 자신에게 아첨해요. 실제보다 자신을 높게 괜찮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아첨해요. 그게 바로 교만 아닙니까? 그래, 네가 맞아. 다른 사람들이 틀렸어. 너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이게 바로 스스로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첨합니까? 2절 뒷부분을 보면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참 무서워요.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네 죄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아첨을 해요. 그리고 죄의 탐욕을 더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미워할 만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지 않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에게 아첨을 떨면서 그 죄와 악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의 특징은 교만이고 자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을 보면 자기 합리화의 명수예요. 악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자기 합리화의 명수예요. 나는 언제나 옳았어요. 나는 억울해요. 자기 합리화의 명수. 내 죄를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지요. 자신을 판단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만든 기준이 언제나 옳습니다. 내 자신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도무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보지를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있는 악이나 죄를 지적하면 때로는 내 악과 죄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곧바로 맞받아칩니다. 그러면 너는 잘났냐? 너는 선하냐? 너는 옳으냐?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늘 자신보다 악한 사람을 갖다 대면서 나의 악과 죄를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요. 모든 악과 죄는 반드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중심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자기 합리화와 자기 중심성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지요? 회개할 기회를 못 얻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는데 자기 합리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보가 있고 내 눈에 티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들보만 보고 있으니까 내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놓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누가 봐도 악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내 안에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행한 일이 아무리 잘못되었고 틀렸다고 해도 내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를 계속해서 찾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합리화를 해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에 나오는 자기 합리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함께 할 때 별일 아닌 일에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모습, 나를 무시하는 모습, 나를 억울하게 하는 말들. 그러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충분히 받아내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게 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기는 것이지요. 언제나 화목해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늘 돌아보면서 나의 악함과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또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참 많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영육의 자유함과 관계의 화목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악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를 짧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그 구체적인 악들은 어떤 것이냐? 가장 먼저 성경이 늘 지적하는 것처럼 죄인들의 악은 무엇보다도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 말에서 나타납니다. 말. 3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반대로 성도의 경건한 삶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역시도 가장 먼저 말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이 변해요. 말.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악과 죄 역시 가장 먼저 말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과 죄가 가득하면 그게 곧바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해지는 거예요. 악한 행동 이전에 악한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도 말로 먼저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말로 먼저 드러나게 되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보게 되었으면 그 사람의 영성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고 말을 합니까?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성경이 기가 막혀요. 그 말 속에 죄악과 속임이 묻어 있다. 그 말로 악을 저지릅니다. 나쁜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이지요. 저주하는 말들, 욕하는 말들, 남을 실족하게 하고 상하게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껏 속이기도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도구인데, 그 귀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말이 언제나 문제예요. 이번 설 명절 때 여러분 입술에 파스꾼 세워달라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말로 그 자리에는 화목을 다 깨뜨려 버려요. 말 조금만 받아내면 되는데 그거 맞받아 친다고 거기다가 내뱉은 그 말, 내가 상처받은 것을 어떻게든지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더 독을 더해서 내뱉은 말, 그것들이 그 어렵게 모인 그 자리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람들의 말이 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속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래도 사람들이 신뢰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만 해도요, 정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도들의 말도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말의 성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의 성화, 여러분과 저의 말에 계속해서 성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혀를 길들이는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은 틀림없지만, 성화의 증거로 우리의 말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달라야죠.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이 가득하고,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속이는 말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악은 또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지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전 이 부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 스스로 보면서도 그럴 때가 많고, 오늘날 성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에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정치, 경제, 사회, 이 세상의 지혜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점점 어두워져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감당해서 공동체를 세운다는 그 지혜가 뭔지,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풍족해진다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이런 지혜는 계속해서 어두워져요. 선을 행하는 것을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틀림없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무지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악은 또 무엇입니까? 4절 보십시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침상에서 악인들이 뭘 합니까? 적극적으로 악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한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힘을 다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악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오는 양선. 그게 바로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성도인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들과 싸우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 소욕에 늘 넘어지지요. 그 너무나 아파하고 비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짓는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그닥 다르진 않지만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충동과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한 번씩 짓는 거라면, 악인들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스스로 악의 길에 서고 죄의 유혹을 조금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이 나를 강권하고 외부의 유혹이 나를 악한 길로 데려가려고 할 때마다 정말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비록 그 죄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맥없이 끌려다니지 말자고요. 발버둥 치며 싸우자고요. 그리고 그때 한 번씩 넘어지면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다시 그 죄의 소욕과 싸우는 것이지요. 아니, 싸우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양선,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사는 것이지요. 그래야 죄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죄된 소욕을 선한 소욕으로 꽉 누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성전 의식을 가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친지들 모였을 때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걸 충분하지 않다고요.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가 좋은 일 이번에 해야지. 이번에 모인 형제들에게 내가 좋은 일 해야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번에 내가 선을 끼쳐야지. 이런 다짐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설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 평강이 가득 임하는 일에 나를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시편 36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에 내 입에서 아무 말이 나가지 않도록 주님 내 입에다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들으셔도 무방한 말이 나오게 하시고 사람들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힘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침상에서 악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밤 침상에서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설 연휴 가운데 속에 명절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좋은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